아멘.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한 구절 안에 오늘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부시 아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가 또 이상을 봤는데 그 이상의 내용이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아까 문영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환경이라고 하는 바람도 북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북에서 오기 때문에 북방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시고 정하시고 알맞게 보내시는 모든 어떤 바람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는 어떤 폭풍같이 오기도 하고 때로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기나 우리 모두가 여기서 같이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한 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생에서 한 번 이상 바람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평안했었는데 모든 게 평온했었는데 평온하고 잠잠하고 뭔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불어서 내 꿈을 날려보내고 또 내 건강을 또 뺏어가 버리고 바람이 하면은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우리한테 이게 좀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이런 고난 같은 걸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우린 바람이 불어오면은 막 그냥 뭐랄까요? 원망하든지 낙심하든지 뭔가 우리 인생에서 큰 어떤 우환이라고 하는 건 만나시오.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오는 바람 사실은 불어오는 건 바람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구름을 느껴요. 이 주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바람으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머무실 때는 구름으로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 그 임재, 되게 바람이 우리한테 불어오면요, 바람은 우리한테 구름을 가져오거든요. 구름이 그분의 임재와 품으심, 소중히 품으심, 그분이 보호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구름을 우리가 누리면은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 구름은 우리 안에서 서서히 비추고 살피시고 드러내시고 또 불태우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순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순환에서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건 에스겔 1장 4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 이게 어쩌면 우리가 체험한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장 4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체험입니다. 이제 바람이 폭풍이라고도 말하고 북풍이라고도 말해요. 북방에서 하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꿈을 다 날아가 버리게 하고 뭔가 앗아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우리한테 머물러서 하나님, 우리가 뺏긴 것보다 더 귀한 어떤 그분의 임재를 알게 해주고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고 또 그분을 사모하게 하고, 뭔가 그 안에 어떤 구름,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구름은 우리 안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이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시고 청량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로마서 4번에 A번 1번 보면은 주님에게서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는 보이는 거 원망하면 안 되더라고요. 보이는 삶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폭풍이 불어오고
주님의 감사는 임재를 지닌 덮는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 때 또한 거기에는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빛을 내고 살피고 불태우고 있다는 느낌도 있게 된다. 그러한 이번에 빛비춤과 반짝거림과 빛남과 살핌 아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 또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 그릇되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불에 관해서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한테 와서 의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는 뭐죠?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불이죠. 우리가 이 바람과 구름과 이 불에 의한 그 빛비침과 살피심이 아닌 사람의 외적인 교정과 가르침은 되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도움은 약간 주지만은 내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저한테 형제님은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받긴 받아요. 그래서 매너, 최소한도 우리는 매너가 필요하니까 받긴 받는 것, 받는 모양을 취하지만 안에서 나에게 성령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외적인 교정만 있고 안에서 그 영의 말씀하심이 없으면요, 우린 진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교정은 많은 경우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교정과 내적인 비비침이 일치할 때는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뭔가를 말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말할 때 바깥에서 말한 것은 책망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는 성령의 비춤과 살피심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교정할 때 이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집회 시간이 10시 반인데 늦게 오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의해서 그 말을 외적으로 들으면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형제 또 저런 말 하는구나. 기분 나쁘다.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할 때 대다수는, 많은 경우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이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된 역사는요, 외적인 교정이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가르침이나 지적이 아니라 이 세 가지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을 덮고 구름으로, 그 구름이 불로써 그 사람을 살피고 비추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기둥인데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우리한테 오시는 그분은 구름이지만은, 오실 땐 바람으로 오시고 머무를 땐 구름으로 머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비추고 살피고 심판할 땐 불이십니다. 세 가지. 오시는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세 가지 다 하나님이에요. 바람이 무엇이고 구름이 무엇이며 불이 무엇입니까? 다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기 3번 보시면요, 이런 불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할 때, 그때 3번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의 부족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럴 때 그 살피심과 빛남이 우리 속에서 불탐으로, 불이 불탄다는 거는요, 불은 신성한 그 불을 말하지만은 불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는 우리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만나서 불이 막 탈나면 거기 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성입니다. 우리는 불 자체는 아니지만 불로 태워질 수 있는 인성이에요. 불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태울 때 우리 안에 그 불탐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아닌 것들, 의, 거룩, 영광이 아닌 것들, 이것을 다 소멸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주님을 체험한다면 내가 당신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4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가르침보다 이 불의 살핌과 태움이 필요합니다. 살피는 건 우리 감찰하는 거고, 태우는 거는 우리 소극적인 부정적인 걸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바람은 주님 자신이고, 구름도 그분 자신이고, 불도 역시 그분 자신입니다. B번의 참된 변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폭풍으로 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머무실 때 그분은 구름으로 머무신다. 그분이 불태우고 살피실 때 그분은 소멸시키는 불로서 태우고 살피신다. 참된 변화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주님을 부는 바람으로, 덮는 구름으로, 태우는 불로 체험할 수 없다. 2번, 일단 어느 것이 불에 삼켜지면 오직 죄만 남게 된다. 그것이 참된 변화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에 의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불에 태워짐으로써 변화되어야 한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제한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특이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또 이 교만한 어떤 부분, 또 어떤 우리 안에 특이한 기질이 있어요. 이게 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바람처럼 오신 주님, 구름으로 머무르신 주님, 불로서 살피고 태우신 주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계속 이렇게 태우십니다. 그럼 우리 교만이 죄가 돼요. 우리 자아가 죄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죄가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의 제단의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버리면 올라가는 건 연기죠. 내려오는 건 죄죠.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려오는 떨어지는 죄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제물이 연락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만일 우리가 체험적으로 내가 어느 날 죄가 된 걸 알았어요. 옛날에 강팍했던 내가 어느 날 죄는 뭡니까? 죄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같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Oh, the joy of having nothing, being nothing, seeing nothing.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운명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죄가 되는 겁니다. 5가지 재물의 기본적인 재물은 번제물이죠. 번제물의 사실은 가장 누림직한 부분이 그 재물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죽도 태워지고, 고기도 태워지고, 다 태워져서 떨어지는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셨구나. 우리가 만약 죄가 됐다면, 만약 주면으로 죄가 됐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 불이, 성령의 불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너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불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죽까지, 껍데기까지, 우리의 털까지, 내장까지 다 우리 전 존재가 다 기꺼이 태워지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2가지로 우리한테 다가오시는데, 하나는 생수고 하나는 불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보시면 에스겔서 1장에는 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강이 나와요. 항상 불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불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물이에요.
요한계시록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21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에서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고 있는 대환란 기가 동안의 심판의 주된 내용이 불이 아닙니까? 불이 내려와서 나무를 태우고 강을 다 태우고 불이 태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모든 그 총체적인 수단이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그분은 물이십니다. 이게 참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체험이 두 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불로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불로 체험한다는 거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니고 막 갈 때 좀 불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제가 삼각회장 가서 기도할 때 말이죠. 선배들의 체험을 듣고서 기도할 때 막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나는 금식 막 찾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라 뜨거워지는 몸을 덩어리를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덩어리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뜨끈뜨끈해지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에 이제 불이 온 날 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불의 용도를 잘 몰랐어요. 그냥 뜨겁기만 하는 불인 줄 알았지. 남에게 뭔가 말하기 위한 불인 것만 알았지. 그 불이 나를 태우는 건 잘 몰랐습니다. 나의 옛사랑과 아집과 교만과 이런 거 태우는 건 몰랐고 그냥 어떤 체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불같이면서 어떤 표적이 보인 그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전존재를 그분이 태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체험입니다. 생명의 체험이란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살핌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빛은 이제 이 불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태우는 것도 있지만 비추는 것도 있거든요. 비춤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시는 행사가 너무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인격적이에요. 그 우리 동의를 안 받으신 그 일을 안 하십니다. 빛이 우리한테 임하시면요. 그 빛이 아주 비천하고 사악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나를 비춰주시면 내 입으로 말해요. 내 입으로. 하나님 전 너무나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나 더럽고 악한 자입니다라고 그걸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짜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체험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리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 잘한 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잘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혐오스러운 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정말로 마음에 그냥 아주 막 너무나 애통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더러워. 이렇게 가증스러워.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보여주면 왜 가슴을 친다 그러고 옷을 찢는다 그러잖아요. 뒹구른다 그러죠. 왜 뒹구릅니까? 내 자신의 참된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나 더럽고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막 뒹구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 저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불이 나를 비추기 전에는 내 마음에 온통 이 사람 잘못하셨다.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미웠고 이 속삭이는 아내가 원망스러웠는데 이 불이 우리에게 오면요. 문제는 이 사람이나 이 남편이나 이 아내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비천하고 악하고 가증스럽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저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의를 얻으실 때 그 일을 하시잖아요. 저를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이걸 좀 어렵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체험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기본 구조가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청량하신 것만을 소유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청량한 것만 그분이 소유해요. 청량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심판하신 것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직 내 영은 청량받았지만 내가 아직 말하는 건 청량받지 않았고 듣는 귀가 청량받지 않았고 아직 돈 쓰는 게 청량받지 않았고 여자들은 옷 입는 게 청량받지 않았고 사람 만나는 게 청량받지 않았고 전화 받는 게 청량받지 않았고 우리의 생활과 존재하는 청량받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본수 위치를 말하면 넌 나의 소유지만 아직 나는 너를 다 얻지 못했어. 너는 나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난 너를 얻지 못했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 아직 얻지 못하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 1장에 있는 이 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이 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에서 다음번 나오죠. 물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10원에 10원에 2번 보면은 나오죠. 불의 근원은 그 불의 근원이 바람과 구름이에요. 바람하고 구름이 합해진 것이 불이에요. 그 불은 직접 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환상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보이는 환경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오심이거든요. 우리한테 오는 환경이 그게 바람이에요. 멋있는 바람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평온한 인생에서 뭔가 불어와 막 우리는 날아가게 하는 바람이 오고 폭풍 같은 게 올 때 대개 이게 북방에서 오는 거야. 그게 갑자기 좋았던 환경이 막 어려워지고 믿을 수 있었던 성도가 막 어려움을 줄 때 대개 이게 바람입니다. 그 바람 속에는 구름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죠. 이제 내가 불을 체험하겠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계시면 불을 체험하실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 덮는 구름, 태우는 불.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지극히 우리 사랑하십니까? 3번 보시면은 그러한 비추심 아래서 우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는 아무데도 쓸모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배운 게요. 말씀을 많이 추구하고 남에게 전하고 우리가 범하기 쉬운 거 한 가지가 우리가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마음하고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영적인 문장을 많이 알아요, 이제. 그래서 내 깊은 속에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데 내 입에서는 영적인 말을 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이제 주님, 저는 아무데도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내 말은 그런 말 할 줄 알거든요.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심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해볼게요. 저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고 저는 너무나 교만한 자고 너무나 강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도 이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성도는 그 말의 은혜도 받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참된 존재는 아닙니다. 참된 내적인 존재는 제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은 할 줄 알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내가 말 잘하는 거 축복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하는 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잔뜩 할 수 있거든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 주님, 저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태워지기만 알맞을 뿐입니다. 주님, 저를 태워버리셔서 저의 예쁜 성을 태워버리셔서. 읽기는 얼마나 쉬워요. 저의 자아, 저의 기질, 저의 목적, 저의 동기, 저의 의도, 세상적인 힘을 태워버리셔서. 외웠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다고 이게 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제 존재입니까? 내가 말한 거하고 내 존재는 다른 거예요. 이건. 문제는 그 사람에게 불이 태워졌냐 이거죠. 어떤 말을 했냐의 문제.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진 바 됐냐 이거죠. 성령에 의해서 참되게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참되게 실제적으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우리가 만져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4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한 한 번의 불태움이, 단 한 번의 불태움이 천마디의 가르침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많은 활동이 있어 왔지만 왜 교회 안에 참된 정화가 부족하고 참된 회개가 부족하고 진정한 부흥이 부족한 이유는 이 내적인 만져짐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정말 이 참된 문제입니다. 말은 많고 활동 많은데 만져짐이 적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한테 체험적으로 올 때 그 결과가 왜 우리 개혁성경 보면 단세 아시죠? 단세. 이게 호박금이 단세예요. 옛날 개혁성은 단세로 되어 있죠. 이 단세가 호박금인데 이 뭐 찾아보면 이게 합금이에요. 합금. 금하고 은하고의 이게 이 합금입니다. 영어로 일렉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금은 한 가지죠. 은도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죠. 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분의 구속을 말하죠. 근데 일렉트럼은 이 금하고 은의 합금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금이에요. 에스겔에서 나오는 하나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금이 아니라 합금이에요. 자, 금은 주로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데 합금은 이 안에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구속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 안에서 모든 역사를 가지고 계신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한테는 금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합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합금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태우고 역사할 것입니다. A번 보시면 다만 금도 아니고 다만 은도 아닌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의도는 다만 우리를 태워서 죄로 만드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면은 죄로 만드시는 겁니다. 또 한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불에서부터 호박금이 나옵니다. 호박금이라는 단어는 J.N. 다비가 말한 것처럼 그 금과 은의 합금인데 이 색깔이 호박 색깔이에요. 황갈색. 그래서 이걸 호박금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이 색이 그 황갈색인데 이 색깔 때문에 호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합금입니다. 일렉트럼. 근데 우리가 이 보면은 성경 전체에 합금이 나와요. 전체 이게 나와요. 합금의 하나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를 말할 때 어린 양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 여기 22장 1절 나오죠. 여기 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아니고 어린 양 보좌도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금을 말하고 어린 양은 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자체가 바로 합금 일렉트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합금이 바로 계시록 22장 나오는 합금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금, 어린 양 의란 말이에요. 합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에게는 구속 요소가 없어서 그냥 금이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분이 금과 은입니다. 3번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3번에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시거든요. 그분의 모습은 두 종류입니다.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두 가지. 홍보석은 빨간색을 말하죠. 벽옥은 녹색을 말하죠. 빨간 보석과 초록 보석의 합금이에요. 빨간 보석은 주로 그분의 구속을 상징하고 초록 색깔 보석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그럼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 벽옥하고 홍보석 가운데서
뭐가 금하고 가깝습니까? 무엇이 금인가요? 녹보석이잖아요. 벽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홍보석은 뭐하고 가깝습니까? 은하고 가깝지요. 전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4장 다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4번,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벽옥과 홍보석처럼 생기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하나님 모양은 벽옥하고 홍보석이에요. 더 이상 그분은 오직 신성한 본성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기도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만 금으로 대표되는 신성한 존재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호박금, 은과 합해진 금이시다. 아멘. 10번입니다. 우리의 호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자주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우리의 단서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일렉트럼이신 그리스도. 자, 1번 우리 체험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 체험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먼저 우리는 이 문장 안에는 모든 그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을 체험하고 덮는 구름을 누리고, 어떤 성도가 난 아침마다 기도하면 주님 임재가 느껴지고 좋습니다. 그럼 구름 체험한 거예요. 또 나 말씀 볼 때 너무나 좋습니다. 구름 체험한 거예요. 되게 교회에서 신원이라고 하던 뭔가 말씀하는 건 되게 구름을 체험할 때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바람을 체험할 때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런 환경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되게 바람 체험한 거예요. 되게 말씀을 누리거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구름 많이 체험하고요. 그런 뒤에는 이제 불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만져주는 거예요. 존재를 깊숙하게 휘둘러 주거든요. 아주 되게 이렇게 만져줍니다. 이게 불을 체험하는 거죠. 태우고 소멸시켜. 그 결과는 단세가 나오는 겁니다. 호박금. 호박금은 우리의 속에 이러한 불과 구름과 바람과 구름과 불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통과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뭔가 귀중한 게 느껴져요. 귀중한 게. 이걸 한마디로 하면 보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말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 대신에 합금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렉트럼을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보배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뭐지? 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상하기 쉬워요. 우리는 울기 잘하고 마음 상하기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 체험 가운데 이 바람의 체험과 구름의 체험과 불의 체험이 귀하지만은 진짜 귀한 건 단세 체험이에요. 여기 단세는 말이죠, 그냥 바람은 불었다가 계속 불지는 않죠. 구름도 항상 구름에 머무르지 않는데, 이 단세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이상하게 단세를 어떻게 체험하냐면, 뭔가 뺏겼고 뭔가 잃어버렸고 꿈도 날아가 버렸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 귀한 게 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내 속에, 돈도 없는데 내 속에 뭔가 부유한 게 있어. 바로 이게 합금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별로 재미없는 세상, 그래도 우리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합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어린 양의 합금이죠. 예수님 우리 벽옥이시고 홍보석이시고 이 호박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바람으로, 덮는 구름으로, 태우는 불로, 어린 양으로, 달아오르는 호박금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거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뇌생물이에요. 뇌생물 아시죠? 에스겔서 뇌생물. 자, 사자가 나오죠. 또 소가 나오죠. 사람 같은 얼굴이 나오죠. 독수리가 나오죠. 이 구조는 사복음서하고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똑같지만은 네 생물이 이쪽 편에 있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요. 이쪽 편에 있는 사자, 독수리, 송아지, 이 사람은 우리 어떠함이에요. 이러한 네 가지가 우리에게 체험된 결과 여기 네 가지에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네 생물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뭔가 산출돼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 사자가 나와요. 사자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악한 자와 싸울 때 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통과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우리가 할 때는 높은 하늘로 부활 생명, 승천 생명을 살아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아멘. 제가 지난주 감기 왔는데 99%는 떨어졌는데 1%가 남아갖고 지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멀쩡하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번에 보시면요,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호박금의 영광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빛나는 거, 뭔가 달아오르는 거, 보물처럼 뭔가 매우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체험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네 가지 다 필요합니다. 독수리 같은 분이 필요하고, 사자가 필요하고, 합당하고 정상적인 균형 잡힌 사람이 필요하고, 또 노예처럼 성실하게 심실하게 일하는 소가 필요하고, 그러나 네 생물은 또 뭔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돼요. 비록 내가 사자이지만 사자가 뭘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자이지만 또 소의 제한이 있고,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또 다른 사람과 동역을 해야 돼. 더 어려운 거예요. 은혜 받긴 쉬운데 남과 동역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동역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모든 이 에스겔서 구조가요, 참 놀라운 게, 처음에는 아까 오전에 형제님들 다루셨죠. 이상이 언제 임하냐? 30살은 돼야 이상이 와요. 생명의 상승. 그 다음에 포로된 지 5년 있다가 이상이 왔어요. 그럼 1년, 2년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포로된 기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부르짖고 뭔가 할 때 이제 이상이 와요. 근데 그 이상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그발 강가예요. 성경에는 강이 두 개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 생명수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하는 강이 있는데, 그발 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이에요. 그발 강에서 이상을 받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떠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에스겔은 그 흐름 안에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흐름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려면요, 이 악한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발강의 흐름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발강의 흐름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라도 나는 그 그발강 거기에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 에스겔이 아까 형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부시라고 그랬어요. 부시는 뭡니까? 경멸받는 자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화시키는 자, 격려하시는 자. 이게 합치면요, 비록 우리가 경멸받는, 멸시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강화되는 자예요. 하나님께는 힘을 얻는 자예요. 이게 우리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시야 돼. 우리 아버지 부시예요. 멸시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또 한면에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발광에 서서 떠내려가지 않고 뭔가 이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네 가지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불어와. 이게 우리 시작이에요.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도 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또 기도원도 가게 하시고 그 바람 불어와서 내가 신학교도 가게 하고 또 바람이 더 불어와서 내가 뭔가 영적인 책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모든 것이 바람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심시해서 온 거 아닙니다. 바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 바람이 그렇게 했어요. 바람만 왔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고난도 있었지만 우리 품는 구름이 있었어요. 때로 우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뭔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구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임재로 오는 구름은 우리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영적인 어떤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피시고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주님 우리한테서 동의를 구하세요. 봐,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네가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얼마나 거짓된 줄 알아?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게 돼. 주님, 저 심판하셔야 됩니다. 전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이런 자입니다. 전 형편없습니다. 이게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에 진짜 안에서 뭐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불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심판하시고 태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꿈도 탁 내 꿈 다 죄가 됐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죄가 됐어요. 어떤 부분은. 내 꿈이 많이 죽었어요. 이제 내가 뭐가 되고 싶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꿈도 없어요. 이제 나 아무것도 아닌 게 좀 느껴져요. 이제 내가 붙잡을 게 없어. 서서히 우리를 죄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제 속에도 우리 속에도 뭔가 귀중한 게 있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점이 일종의 순환입니다. 이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우리 일생에 한 번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바람이 5년 전에 불어오고 지금 안 불어오는 게 아니라 또 불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생이 또 한면에 순탄하지 않은 것은요, 그 바람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나를 불었던 바람이 내년에 또 불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바람이나 환경은 다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난 옛날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좋게 된다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안 좋은데 장차 하나님께서 좋게 해준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속에 남편, 아내, 자녀, 파폰, 모든 환경, 사물이 협력하는 이유는 나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야곱에게 한다스의 아들과 4명의 와이프가 그 교활한 삼촌과 모든 게 있는 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인 순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이 네 생물을 또 같이 은혜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이런 풍성한 공급에 우리가 화답을 하려면은 할렐루야를 2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은 할렐루야가 잘 안 될지 몰라도 에스겔이 끝나면은 다 두 팔을 벌려서 할렐루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좋은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저 밖에 그 전단지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같이 정말 이 불과 구름과 또 뭡니까?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세, 이런 영적인 체험의 순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한 분씩 좀 더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